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받을 만큼의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상황 설명은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걸렸던 혈루병은 피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작은 상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을 이 여인은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진 것만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에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치러야 하는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피해 유출 기간에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인 레위기 15장 25절의 이하에 보면 무언가 몸에 이상이 있어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어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꼭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의 율법을 확장하여 적용시키곤 하였습니다. 즉,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피해 유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병에 걸린 11년 동안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눕고 앉고 만지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와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앉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율법의 지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갇혀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이번 기회마저 마치면 영원히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과 조롱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리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두 겉옷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 겉옷 네 부분의 귀퉁이에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찌찌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찌찌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찌찌트를 만졌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에서 설명했듯이 유출이 있는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그녀가 만진 사람, 즉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거룩한 것이 부정을 만나면 거룩함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의 미모에 반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한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한순간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는 이러한 타락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의 여인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고 구별하였습니다. 그만큼 악한 문화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 또한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해 주셨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와 부정함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고통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불결과 부정을 덮어쓰고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작은 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여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또한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말씀에서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의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행동은 꼭 예수님께 접촉을 해야만 한다는 미신적인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말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을 알고서 했던 질문일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했던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면서 왜 물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앞으로 스스로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억압받던 곳, 너를 힘들게 했던 곳에서 나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숨기지 못할 줄 알며 떨며 앞으로 나와 자신이 옷깃에 손을 댄 이유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떨며 나왔던 이유는 혈루병에 걸려있는 자신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결한 시선으로 볼까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격려해 주십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인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된 이 여인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여인을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은 이제 예수님 한 분뿐이다. 나를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도 됩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힘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인 저희들에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늘 알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완전한 회복을 세상에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